1절로 4절 말씀 암송하면서 모르시는 분들은 컨닝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수정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말씀만 읽어도 은혜스러운 말씀인데요, 12번으로 나눠서 함께 좀 말씀을 쪼개면서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녹아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말씀 속에서 녹아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부분이 오늘 메시지의 주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지팡이의 막대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혹시 빈칸 혹시 또 있으시면 적으시면 되고요.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쓰는 도구입니다. 두 가지의 도구인데, 막대기는 뭐냐? 지키고 보호하는,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는, 맹수들이 왔을 때 양떼를 지키고 또 양떼를 보호하는 도구가 막대기다. 비교적 짧은 막대기죠. 그다음에 지팡이는 뭡니까? 인도하고 지도하는, 또는 때로는 지시하는 이 도구가 바로 지팡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살펴봤더니, 막대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고 권위가 상징된다.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 함께 아파하는 마음. 지난주에 컴패션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좀 오래 드렸는데요, 처녀들하고 밥 먹다가 한 청년이 네이버 사전을 카톡으로 보내서 보니까 체휼이라는 단어를 보내줬더는데, 체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적절한 단어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개역 개정에는 체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개역 한글 찾아보면 체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피해를 보면서까지도 공감하고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체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동정, 공감, 그리고 컴패션, 이 세 가지의 단어를 말씀드리면서 민서이가 손가락에 피가 났어. 아프겠다. 아유, 어쩌다 그랬어. 쭈쭈쭈.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동정. 야, 나도 거기 손가락 부어봤어. 나도 진짜 아프겠다.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야, 이 뭐야? 같이 아파하는 마음? 공감. 근데 예수님의 함께 아파하는 마음은 동정이나 공감을 뛰어넘어.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바로 컴패션.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너의 상처와 아픔을 내가 고쳐줄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함께 아파하는 마음, 이걸 컴패션이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체휼이라는 단어를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양떼인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5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신다고 했고요, 지난주에 첫 번째 살펴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 나의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 가져가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바로 compassion이에요. He has compassion.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 생명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신 거죠. 성경의 복음서의 많은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 근데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보통 우리가 쓰는 것처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컴패션의 마음 때문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상처, 근심들, 그것이 어떤 모양입니까?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신다면 주님께서 뭐합니까? 불쌍히 여기신다 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되게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갖고 오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하시냐고요. 첫 번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예수님은 나를 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주님은요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정합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순간 주께서는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왜?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버지와 함께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주의를 빼먹을 수가 없는 아버지의 완고한 고집 때문에 제 부탁에도 일주일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라는 고집을 꺾으시고 아프리카를 주일 오후인가요? 월요일날 떠나서 토요일날 돌아오는 일정으로 말도 안 되는, 게다가 사우스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브웨, 모잠비크, 말라위까지 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정을 한 6일 만에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간에 한 반나절 정도가 시간이 있어서 거기 계신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이 프레토리아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프레토리아 동네는 사우스 아프리카의 행정수도입니다. 행정수도. 국가기관이나 이런, 우리나라도 행정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방에 세종시 같은 곳이죠. 거기를 구경시켜준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지만 또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제가 나가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어디가 뭔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 여기가 만델라가 있던 감옥입니다. 여기가 만델라가 집무하던 곳입니다. 여기가 뭡니다. 여기가 흑인들의 아픔에 있는 곳입니다.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유익하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어요. 심지어는 뭐까지 봤냐면 구석에 있는 한국 전쟁 참전 그 기념비를 봤는데 거기 코리아가 딱 써 있는데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걸 안내자가 없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공부해서 가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짐바브웨로 올라갑니다. 모잠비크를 지나서 이제 말라위로 들어가는데요. 짐바브웨에 세계 4대 폭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빅토리아 폴이라고 빅토리아 폭포가 있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그게 굉장하대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그걸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노래를 부른대요. 주님의 높고 다 부른대. 너무 멋있어서. 저도 이제 그럴 노래를 이렇게 부를 마음에 준비를 하고 이제 빅토리아 폴을 굳이 보라고 그러셔가지고, 아니 그 짧은 일정 가운데 빅토리아 폴을 봐서 뭐예요. 이제 우리 아버지는 전혀 관심 없고 무조건 선교지 딱만 보고 와야 돼. 딱 찍고 올려오는 일정을 갖고 계셨는데 선교사님이 지금이 물이 너무 좋아서 이거 안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하도 비행기표까지 끊어가지고 하니까 돈다발을 이만큼 주면서 거기 가이드를 만나면 이 돈다발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돈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만큼이에요. 하나가 5만 불인가 그런데 이게 이만큼이야. 밥 한 번 먹으면 60만 불을 세서 줘야 돼. 택시 60만 불을 세서 줘야 돼. 그런, 내가 60만 불을 손에서 썼던 사람이야. 여러분, 제가 신기해가지고 찍어놨는데 그 사진이 없어졌어.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이만큼 찍어놓은 돈을 사진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빅토리아 폴을 이제 우여곡절 보기로 했어요. 근데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도 굉장히 조그만 비행기예요. 프로펠러, 무서워. 이거 타고 중간에 여기가 아니죠. 그 공항이 없어요. 한 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제 탔는데 그때 영어 잘 못했답니다. 방송이 샬라샬라샬라샬라 빅토리아 폴 샬라샬라 빅토리아 폴만 딱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빅토리아 폴인가 보다. 그리고 내린 거예요, 중간에서. 그런데 거기는 빅토리아 폴이 아니라 블라와요라는 동네였어요. 아주 조그만 동네. 왜? 사람들이 적어서 더 승객을 태우려는 착지였어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중간에 경유지가 없다고 하니까 무조건 여긴 빅토리아 폴이야. 그리고 무조건 내린 거야. 샬라 빅토리아 폴. 그러니까 내린 거야. 그러니까 이상해. 동네가 이만한 우리 교회장만한 창고인데 공항이래요. 근데 심란해요. 안 되는 영어로 물어보니까 여기는 빅토리아 폴이 아니래요. 여기는 블라와요라는 동네래. 어떡하죠? 비행기 또 없나요? 당신이 지금 타고 왔던 비행기가 빅토리아 폴까지 갔다가 유턴해서 돌아올 때 네가 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가이드가 없으니까 이렇게 볼 걸 못 보더라고요. 꼭 그걸 봤었어야 돼요. 물때가 정말 좋았대요. 근데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기 가서 그거 보겠어요? 못 보죠. 언제 그거 가서 보겠어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부릅니다. 야, 여기 동네라도 좀 한번 봅시다. 전창환 목사님 얼굴이 계속 울그락불그락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가이드인데 저는 뭐가 알아요. 영어도 못하지. 거기 뭘 알아요? 택시 불렀어요. 그 택시한테 60만 불 준 거예요. 택시 불렀습니다. 택시가 오는데요. 저걸 타도 되나 싶을 정도의 택시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그 넣으세요. 그랬더니 기름 스테이션 가더니 가스 스테이션 가더니 내리더니만 요만한 기름통을 갖고 와요. 그래서 기름통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름 넣는다는 거야. 택시가 막 소개가 다 보여. 내장이 다 보여. 내장이. 뭐 이러고 가는데 막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시내 가가지고 교회도 들여다보고 용기 줘. 뭔 소린가 했더니만 조용기 목사님 나라에서 왔다는 거지. 조용기 목사님 하면 다 통하는 거야. 대단하시더라고 그분. 용기 줘. 같은 나라에서 나 같은 나라에서 서울 막 여기서 엄청 좋아해. 막 엄청 좋아해. 서울 가까이 사니까 그냥 서울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돌아왔어요. 결국 뭐예요? 빅토리아 폴 못 보고요. 그냥 조그만 시골 동네나 그냥 보고 사진 몇 장 찍고 거기 교회 여자 전수사님하고 사진 찍고 뭐 이러고 그냥 온 거예요. 감사했던 시간이지만 그 빅토리아 폴을 못 본 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영어를 더 공부를 못했을까? 제가 그래가지고 호주 갈 때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진짜 한국에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저 열심히 공부 안 하는 사람인데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설교해야 되는데 딴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갔네. 큰일 났네 이거. 근데 이상한 거는 딴 얘기하면 더 집중을 잘해. 그죠? 훨씬 재밌어. 뭐 괜찮습니다. 어디 얘기하다가 인도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 가이드가 없으면 우리가 필요한 걸 못 보게 되고요. 필요한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드가 없으면은요. 근데 우리 가이드가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면서 훌륭한 가이드가 됐어요. 그분이 이미 우리의 인생을 사셨어요. 우리는 일생을 살잖아요. 일생이 뭐죠? 일생이에요. 한 번뿐이 없는 삶. 젊은 사람도 욜로라 그래요. 야, 한 번뿐이 없는 삶 즐겨. 그건 좀 다른 의미겠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일생이 아니라 일생을 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잘 인도할 수 있으세요. 시편 23편 3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주님은요 절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주님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목사인 저도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껴요. 왜냐?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청년들과 학생들이 저를 보고 따라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인간 전성주를 따라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인간 전성주를 따라오면 안 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온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살아야만 해요. 여러분들은요 저를 보면서 전성주 목사만 따라가야지 그러면 큰일 나세요. 주님을 따라가셔야죠. 아멘이십니까? 어려운 말씀이지만 짧게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이렇게요 예수님의 목자 되시면요 마치 목자와 카우보이의 다름과 같아요. 여러분 카우보이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로데오에서 말 타는 거 이런 건 말고요 말을 타고 솥대를 모는 카우보이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인도하는 카우보이들이 있던가요? 생각해 보세요. 없어.
몰아놓을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멀리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런 영화도 있었어요. 소떼를 이렇게 몰아서 다음 지점까지 가는 그런 여정을 그린 영화도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뒤에서 몰아야 돼요. 소는요. 개를 동원하든 총을 동원하든 채찍을 동원하든 소떼를 몰아가지고 막 가서 그 우리에다가 집어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카우보이의 일이에요. 그러나 목자들은 달라요.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앞으로 가요. 목자는 밀어내는 게 없어요. 먼저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방법이에요. 예. 제가 아까 말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앞서가면 다른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온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돼야 돼요. 주님이 먼저 가시면 우리가 따라가는 모습이야. 주님은 절대 우리를요, 우리가 싫은 거를 억지로 야 안 해? 똑바로 안 해? 그러면서 축구하는 것처럼 공을 몰고 가지 않으세요. 주님은 인격적이십니다. 나 안 믿어요? 알았어. 더 이상 푸시하지 않으신다고요. 밀어붙이지 않아요. 단지 주님은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할 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 너가 지금 상황 가운데, 너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잘 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봐. 그리고 따라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 필요해요. 시편 26편 3절 말씀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주의 진리 중에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법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정해놓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 너 내 회원, 우리 회원 되려면, 우리 교회 회원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리 삶 보면요 너무 규칙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따라가는 걸 두려워합니까? 복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걸 왜 무서워합니까? 복 받는다고 하는데,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왜 두려워해요? 왠지 알아요? 너무 규칙이 많아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교회 나가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인데 이거 어떡하지? 끄적끄적 하면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그때 쓰레기들, 세리들, 어부들, 비린내 나는 사람들, 병자들, 게다가 병자도 저주받아가지고 문둥병 막 한센시병들, 이런 분들 찾아가셔서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들을 제자 삼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저희들은요? 저희는 너무 규칙이 많잖아요. 너무 규칙이 많아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요거 해야 되고, 요거는 네 선택인데, 요거는 너무 규칙이 많아서 주님을 만나려면 왜 이렇게 관문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질서와 어떤 그런 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과 관련돼 있어서는 그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주님과의 교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주님 따라가기를 결정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 주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세 번째는요, 내가 혼란스러워 있을 때, 내가 다른 길로 갈 때, 내가 길을 잊었을 때, 내가 헷갈릴 때 예수님은 나를 찾으셔서 그리고 나를 데리고 오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가출했을 때 우리를 잡아다가 집에다가 앉혀놓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 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큰 소리로 18장 12절 시작. 너희 생각에는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한누리교회의 심장이 되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내 엔진과 똑같은, 내 장작과도 같은 것이 되어야 돼요.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교회는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커지면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되죠? 안 좋은 게 생기니까 안 되죠. 그럼 우리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저는 교회 성장주의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양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죽어 있다면 그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 정도의 사이즈가 적당한 교회 사이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저는 호주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300명 이상은 넘기지 말자.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300명 이상은 넘기지 말자. 왜? 300명 넘어가면 얼굴도 모르고 사람들 상황도 모르고 힘들어.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죠.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거나 막을 수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많으면 좋습니다. 뭐 재정도 많아지고 뭐 사람도 많으니까 좋죠. 빈 자리도 없으니까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이 많을수록 문제가 많아요. 말이 많고요, 스트레스가 많고요. 300명쯤 되면요, 뭐 사역자들 인건비도 좀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이제 다른 교회 가세요. 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이제 끝이에요. 포화 상태입니다. 이렇게 문 닫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죽어져가는 한 마리의 양이 있는데 교회가 그들을 나 몰라라 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해야만 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시면 잘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고 당신의 오신 목적을 직접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계속 문을 닫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않았다면, 우리가 길을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왜 오세요? 우리가 길을 잘 아는데 주님이 왜 오셔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됩니까? 시간 낭비, 목숨 낭비. 그냥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절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나쁜 일들을 하지 말고 절제하고 착하게 살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오셔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요? 왜? 다른 방법이 있는데 왜 아들을 죽여요? 그 방법을 했겠죠. 좋은 방법으로, 더 쉬운 방법으로, 더 구원받기 쉬운 방법으로 했겠죠. 왜 아들을 죽입니까? 그러나 뭐예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자동적으로 태어났다가 천국에 간다. 그 예수님 왜 필요 있어? 그런데 우리가 자동으로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 교회도 우리 신앙생활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예.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카페 저거 돈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제 생색내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편리를 위해서만 저거 만들었다면 저렇게 돈 쓸 이유가 없어요. 왜 저렇게 돈을 씁니까? 우리 왜 이렇게 호강합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고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문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만든 거예요.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정말 그냥 카페처럼 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돈이 좀 모자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편의시설이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 많이 모이는 놀이공원에 갑니다. 근데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나타나겠지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러지 못해요. 찾습니다. 찾는 것도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막 난리가 나죠. 저 같은 경우는요, 침착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처음 이럴 것 같아요. 되게 좀 그래. 근데 수정 씨는요, 정신이 나갑니다.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정신이 나가요. 자기 아픈 거 찢어지는 거, 피하는 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거기 집중합니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막 웁니다. 막 난리가 나죠. 그게 진짜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선생님들 되게 회개 많이 했어요. 그 모습 보고요. 나 진짜 아무 자리가 없다. 너무 쿨한 것 같아. 근데 결국은 아기가 나타나긴 하는데, 왜냐면 나타날 것 같으니까. 근데 눈앞에 사라지고 많은 인파 속에서 애가 사라졌을 때 그 두려움이, 그거 진짜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나타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 이제 잘 나타났으니까 이제 끝. 이럽니까? 그러지가 않잖아요. 내가 엄마가 얘기했잖아.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손잡고 있어야지. 네 맘대로 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막 엉덩이 때리고 그냥 혼냅니다. 여러분, 미워서 그랬어요? 내가 마음고생했으니까 너 이제 혼나봐라. 내 막 얼마나 심했는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했고 내가 걱정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엄마를 걱정시켜? 뭐 이 말 하면 안 되지만 이미 하는 거잖아요. 왜? 사랑하고 걱정하니까. 제가 말씀 왜 드린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나를 잡아다가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헷갈릴 때 이게 길이야 라고 인도하십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엉덩이 칠 때도 있어요. 내가 그러지 말랬잖아. 내가 내 손 잡고 있으랬잖아. 한눈 파지 말랬잖아 라고 우리를 훈계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요, 왜 엄마는 날 때려, 나 미워해, 그렇게 하면 자녀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꼬마가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마음을 알아줘야죠. 그렇게 훈계하고 우리를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주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때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좋지 않은 말을 서슴지 않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좀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빨리 넘기게, 빨리 넘겨. 그 다음에 좋은 거 있으면 형광펜 이렇게 해가지고 탁 쳐서, 야, 이거 진짜 복된 말씀이야. 근데 왠지 좀 이상한 말씀은 빨리 넘겨, 이렇게. 그죠? 침침해, 침침해. 아유, 여기 나왔네. 이렇게 보면서 읽고. 신약으로 가야 돼. 너무 구약만 읽었어. 그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훈계하고 지도하고 지팡이와 막대기의 사역을 하게끔 하는 예수님의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19편 67절부터 말씀 보시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 고난이 뭡니까? 주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고난이에요. 그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릇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잘못 갔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게 문맥상 뭐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니까 내가 그릇 행하지 않고 이제 올바로 행하게 되었다라는 문맥이죠. 68절 말씀 보시면, 어제 흥분했어요, 갑자기. 마지막 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주의 말씀이에요.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접할 때요 법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해라 라는 그냥 단지 참고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건 주님 그 자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동하셔서 법이 나를 압도해가지고 내가 나의 모든 자유를 다 박탈당하고 마치 그 줄 달아서 인형하는 그런 그 꼭두가시처럼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좀 어려운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이 말 이렇게 더 쉽게 말을 못해.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이미 있는 구원의 감격들과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하게 내 안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면서 내가 움직이게 되는 자유가 그때부터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제 사실은 여전우사님하고 함께 면접을 나눴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왜 간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진짜 알고 싶었어요.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근데요, 알면 알수록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의가 생겨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의가 생겨요. 신학 공부 저 좀 많이 했어요. 중간에 방황도 많이 했었고요. 음악도 해가지고 잘 공부도 안 했는데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더블 2번, 3번 공부한 것도 많이 했었어요. 헬라어는 내가 2번 공부했어. 나 잘해, 헬라어. 예. 근데 여러분 호주까지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강의실에서 공부하면 공부해서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의만 높아져요. 판단만 생기고요. 넌 못된 놈이네. 아이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요, 조직신학이라는 아주 어려운 과목을, 시스템의 티올로지를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뭔가를 밖에서 얻어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뭔가를 공부해가지고 내가 바뀌는구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냥 떡이나 드셔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접하고 내 안에서 생명수가 올라올 때 그때부터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교육 많이 하면 뭐예요? 안 변해요.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63절 말씀 외우고 막, 여러분 제가 몰라서 안 하는 줄 아세요? 누구 둘째가 서너도 내가 자료가 엄청 많아. 내 아이패드 하나 들면 내가 진짜 자료를 끝없이 쏟아낼 수 있어. 아이패드, 내 컴퓨터하고. 근데 그게 사람을 바꾸질 못하더라고요. 독서 좋은 책 하나 읽어가지고 사람 인생이 바뀝니까?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책이 저렇게 왜 많아? 딱 한 것만 있으면 되지.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는 말씀을 읽고 내 안에서부터 뭔가가 something special, 뭔가가 올라오기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요, 말씀 보고 나 말씀 읽어서 분량 채웠어, 끝. 이러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 여러분 말씀 읽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분량만 채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옛날에는 어린이들에게 말씀 읽히려고요 줄치게 한번 시켰었어요. 혹시 하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에서 줄치게 시켰어요. 그래서 색연필 딱 준비해 놓고요 줄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말씀 읽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진짜 은혜됩니다. 진짜 좋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진짜 악한 게, 저도 그러더라고요. 읽다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줄 치는 것으로 끝나요. 증명하면 줄 친 것만 보면 딱 쫙 색깔 나오니까 오 잘했어. So what? 그게 뭐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상품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접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주께서 주신 그 처음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과 그 말씀이 만나게 해야 돼요. 나는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것이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말씀 시간에, 구역 예배 시간에, 소그룹 시간에, 뉴스를 볼 때, TV를 볼 때,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탈 때, 출근할 때, 아이들을 돌볼 때, 밥할 때, 밥 먹을 때, 카페에서 커피를 먹을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순간 만나지게 될 때, 그때 그것이 거룩한 생츄어리,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고, 거기서부터 생명의 복음의 십자가의 보혈이 쏟아져 나오고,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역사가, 말씀만 드려도 막 소름 돋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누리 교회가 그 방점을 찍기를 원합니다. 이 한누리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 길 건너 오후 예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렇죠? 요즘에 이슬람들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섬기고, 또 뉴 에이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뉴 에이지, 내가 신이야, 내가 할 수 있어, 명상하면 내가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게다가 너무 세대가 좋아져 가지고요, 반주 너무 세대가 좋아져 가지고요, 여러분 불편한 게 별로 없는 상황 가운데 뭐 아쉬울 게 있어서 교회 나와서 찌질이 기도하고. 좀 말이 심했나? 예. 제가 좀 극단적인 좀 면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만,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목자 되시고요, 선한 목자 되시고요,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상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는 절대 어려운 길, 힘든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세 번째, 내가 헷갈리고 내가 길 잃어먹고 내 맘대로 갈 때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사용하시든 상황에 어떤 상황을 사용하시든 나를 들어다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거. 때로는 그 안에서 페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꼬집으면 아프니까, 그죠? 꽉 쥐면 아프니까. 그러나 이 아픔 때문에 나 하나님 싫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여기시. 비록 그것이 아픔이 좀 더 커서 내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것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죠? 내가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 무너지는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내 평생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순간의 생각이 더 올바른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